안녕하세요. 신답교회 김희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강 시작되는데요. 장마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4강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저보다 윗세대들, 어른들은 아마 이 장면을 보면 저건 어떤 영화다라는 것을 대번에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영화 빠삐용이지요. 1973년도에 전세에 개봉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74년도에 개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맥퀸, 더스틴 호프만의 주연으로 영화 빠삐용인데요. 주인공이었던 빠삐용, 왜 빠삐용이라는 이름을 붙여졌는가? 이게 빠삐용이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뜻입니다. 가슴에 종신형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슴에 나비 문신을 새긴 사람들을 일컬어서 빠삐용이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그때 당시 이 주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감옥을 탈출하는 여러 번의 그 탈출을 시도하는 장면을 그린 영화인데요. 실제로 이 주인공이었던 스티브 맥킨이라는 사람은 20대 때에 실제로 감옥 생활을 겪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견뎌내었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이 영화에 잘 그려냈다고 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영화 저곳이 어디인가, 저 장면을 찍은 곳이 어디인가에 참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저곳을 찾아가려고 많이 애쓰를 썼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주 시드니에 있는 저 갭파크라는 지역입니다. 저곳이 마치 이제 빠삐용이 촬영한 장소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마다 많이 찾아가는데요. 실제로 저기에 가보면 그 어느 표지판에도 저기는 빠삐용을 촬영한 장소라고 표시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해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해프닝인데요. 실제로 저 영화를 찍은 장소는 하와이라고 합니다. 하와이의 그 마우이라는 섬에서 실제로 그 스티브 맥퀸이라는 사람이 인터뷰 가운데 이 고백을 했지요.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영화의 경험보다도 참 스릴 있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실제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빠삐용은요 실제로 앙리 사리에르라고 하는 작가가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서 소설로 한 작품이지요. 앙리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프랑스에서 겪었던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프랑스 하면 자유주의 국가고 법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옥 생활을 소설로 해서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수의 신분과 이 죄수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자유의 신분을 갈구하는 이 주인공, 이 두 사람의 그 갈등 구조를 우리 이 영화를 통해서 참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로마서 4강을 앞서서 이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영화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와도 참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요, 바로 우리들에게 죄와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로마서는 우리는 물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보장되었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이 죄와 자유의 문제를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바로
이 로마 법이 잘 발달된 나라였기도 했고, 이 로마 법에 의해서 전 세계가 잘 통치되어 있고 잘 다스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하면 로마 법전, 법과 질서, 죄와 형벌, 이 이신칭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로마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특히 이 법적 용어들이 잘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율법, 의롭다, 구속, 심판, 칭의, 정죄, 고발, 사형, 이런 용어들이 이 로마서에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와 이 법적인 로마 법의 의미를 잘 대입해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반면에,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어서 이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의 틀을 하나의 표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초반부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자유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으면,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9장, 10장, 11장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장부터 이 16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동안에 믿음을 강조했다면, 교리적인 믿음을 강조했다면, 이 12장부터 이 16장까지는 순종에 관한, 삶에 대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아마 로마 교회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5개에서 6개의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내용을 듣다 보니 서로 정죄하게 되지요. 이방인끼리도 서로 믿음에 관해서 정죄하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교회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렇게 로마 교회 안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크게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와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이 죄의 문제,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이야기, 서로 정죄하고 갈등하면서 서로 죄인이라고 이런 다툼의 과정 가운데 바울은 그렇다면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죄의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죄인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신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먼저 인간이 경건하지 않음, 이 경건하지 않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에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바로 도덕성이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지 못할 때에 세상 가운데 세상과 사회는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불의에 빠지거나 도덕성이 상실되어서 그 세상은, 그 사회는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옳지 못하여서 불의에 빠져서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고 인간은 결국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범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이방인들은 죄하면 뭐예요?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이 죄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두에 유대인보다는 누가 죄라고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먼저 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때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많은 성도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큰 권력 아닌 권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죄의 결과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현상,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원어의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생각이 텅 비었다.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은 생각이 텅 비어져서 그들의 삶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가치한 삶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도덕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들은 무시하게 되어져서 무시한 삶을 살아가서 결국 그들은 뭘 의지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피조물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결국 이 이방인들의 죄의 결과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무가치하고 부도덕한 삶을 통해서 결국 자기들의 무지하기 때문에 뭘 섬긴다고요? 뭘 의지하게 된다고요? 신을 찾게 되고 피조물을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게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몸이 없는 신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 몸이 없는 신은 필연적으로 지혜가 없으며 감각이나 쾌락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로마의 황제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는 이렇게 이것이 신이라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죄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지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들의 이 형태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원어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버려 두다라는 뜻은 좀 또 색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파라디도미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라는 말입니다. 노예를요 고의적으로 팔아 넘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내버려 둔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넘겨서 그냥 방치한다는 뜻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냐면 사도 바울은 이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를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정욕이요. 그들의 열정과 욕정과 열망, 특히 이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를 썼냐면 성적인 더러움이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가서 함께 종교 행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을요 시장에 내다 파는데요 그것을 먹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그들의 성적인 도덕에 타락하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은요 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서로 남자와 남자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여성이 여성 간에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성을 돈으로 주고 파는 행위가 전혀 부도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국가에서 공인해 주거나 허락해 주는 이런 행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요. 이것을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숭배하고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자극적인 거예요. 좀 더 쾌락적인 거를 추구하다 보니 남자와 남자 간이 또한 여자와 여자 간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변태적인 성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때 당시 로마의 변태적인 성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이 로마 사회의 그 부도덕한 모습들을 꼬집어 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동성애 문제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명분하에서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차별하지 혐오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의미 가운데 법을 상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행태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동성애를 허락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한다라는 어떤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법적으로 허락을 하는 어떤 그런 행태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동성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성애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딱 꼬집어서 동성애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데 그 이방인들의 행태 가운데 정말 부도덕한 행위가 뭐였냐면 바로 동성애라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는요,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가?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과 한 사회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런 행위가 있었잖아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로 이 동성애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우리 신앙인들의 볼 때에는 바로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도덕성이,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동성애의 문제는 개인의 죄인이면서도 사회적인 범죄 행위다. 모든 사회를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근원적인 행태다.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 행태다라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격을 가지고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비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그때 당시에 또 만연했던 이 동성애의 문제, 우리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꼬집고 있냐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조금도 알아볼 수 없는 부패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사회, 인간 사회는 더욱더 정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이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의 문제, 이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성이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도덕함, 이 동성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유대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너무 동성애라는 한 포커스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이 동성애 문제, 이 동성애 문제가 오늘날 이 시대 사회에 참 어려움을 주고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생명력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이전 1장까지는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 부도덕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 2장부터는 그렇다면 이제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당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하는 문제 가운데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서로 정죄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많이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모든 문제들을 율법에 결부해서 이방인들이 이러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들은 죄가 있습니다라고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로마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그 수백 가지 되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면서 그때 당시 최고의 교법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에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였지만 자기가 볼 때는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자기처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당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만 할례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할례, 내면적인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양자 똑같이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살짝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나음이 있어요. 유대인 당신들이 좀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맡은 것, 율법을 먼저 안 것, 이것이 이방인들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이렇게 살짝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로마라는 제국 안에 만연되고 있는 그 죄가, 물론 로마 하면 법치국가였고 로마법이 최고로 잘 발달되어 있지만 그 법은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신앙인의 관점,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볼 때에는 그 법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성이 부패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법은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만 할 줄 알았지 당신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로마 사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 공동체를요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질서,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고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 3장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동성애만이 죄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는데 바로 죽지 않았어요. 인간은 착각한 거예요. 이걸 먹으면 바로 죽지 않는데, 하나님같이 되는데, 살았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요, 긍휼로, 은혜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수명을 연장해줘서 결국 930세까지 살게 해줬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인간 이해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식화를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피조물을 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죄 아래 죽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모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죄는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의 죄는 바로 우상 숭배한 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고 스스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동성애라든지 어떤 성적인 타락함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결국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방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대가가 있는데 어떤 대가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요, 그냥 믿음 강조하면서 뭐예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수백 개 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이러면 구원을 받겠지,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칭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구원을 받은 의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이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죄인들, 우리 이 신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3장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칭의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바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한다면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요.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내용들을 이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이 표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 내용,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갈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자유의 문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